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된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두 개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기간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가정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가지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다, 그래서 신적 기관이다, 이렇게 이를 붙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특별히 공산주의라든지 사회주의라든지 이러한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을 퍼뜨리기 위해 가지고 혁명을 일으켰던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자들이 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공산주의가 더 번지지 못하고 실패했느냐 하는 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연구했을 때 결론은 두 가지에 실패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더 이상 확장되지 못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가정을 파괴하지 못했다. 가정을 파괴해야 되는데 가정을 파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휩쓸고 갈 때는 가정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자녀들이 부모를 고발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를, 소련도 그랬고 중공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들을 고발하게끔 해가지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이러한 일들, 또 가정에 이어져 있는 그런 혈연 관계를 파괴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산주의 세력이 더 이상 확장되지 못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파괴해야 되는데 교회를 파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산주의 세력이 확장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은 이 두 가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물론 지금은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부모를 고발하고 하는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든 하나님의 법칙을 파괴하도록 하기 위해서 동성애를 조장한다든지 또 비혼을 조장한다든지 하면서 자녀들을 낳지 않게 하는 이런 일들을 이 가정에 막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자기들의 통치가 쉬워진다는 거죠. 공산주의라든지 사회주의라는 이 통치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순수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종교다원주의를 만들어가지고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교회를 파괴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결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정이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자기들의 사상이 주입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그들이 알아차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지금 일어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혼이 얼마나 쉬워졌습니까? 또 자녀들이 결혼 안 하는 일들이 얼마나 쉬워졌습니까? 또 자녀들이 결혼해도 아이들 안 낳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조장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다 성경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사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중요한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으로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 사역을, 구원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을 훈련시켰었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도록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러한 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 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그 수없이 많은 힘을 갖고 있는 통치자들이, 권력자들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은 그들이 세운 제국도 무너지고 그들이 가진 모든 권력도 다 무너졌지만은 교회는 아직까지도 이 땅에서 굳건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 세우신 신적인 기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리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굳건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순절날에 임하셨죠.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않았죠.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이 명하셨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시작된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어떻게 확장이 되느냐 하는 것을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장하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때로는 시련도 있었어요. 박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련이 있고 박해가 있으니까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져 가지고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됩니다.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복음이 시련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 주변에 계속해서 퍼져나가도록 만듭니다. 또 어떻게 이 복음이 유대인이라는 그러한 지역에서 이방인까지 전파되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부르셔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8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이제 9장 31절을 우리가 공독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중간에 어떤 결산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나와 있는 그 가운데에서 이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중간적인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산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다. 그러니까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사마리아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교회라는 단어를 누가는 단수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는 전체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를 말합니다. 자, 그리하여 어떻게 복음이 각 지역으로 전파되어 갖고 각 지역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교회가 세워졌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그리하여입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방까지 확산이 됐어요. 그런데 확산되는 과정에서 많은 시련도 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다 그랬죠. 환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복음이 전파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나 더욱더 강해졌다 그랬죠. 또 구제 문제로 분열이 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7명의 직분자들 세워가지고 일을 맡김으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외적으로는 많은 박해를 받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까지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위기를 경험하고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지만은 그러므로 그러한 일들을 다 경험했지만은 이러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해가지고 갈릴리와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교회가 확장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중간 결론으로서 딱 맺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렀던 복음이 유대인들이 천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파되었고 그들에게도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31절을 통해서 그 이전에 있는 모든 말씀을 살펴볼 때 교회는 어떤 환난과 위기와 박해가 있었지만은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항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가지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때 승리하였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자, 이 결론은 사도행전의 결론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내리는 결론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볼 때 교회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했을 때 교회가 더 강해지는 것이고 더 많은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했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때요,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타협을 하고 세상 권력과 타협을 해가지고 나아갔던 그러한 교회들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그러한 교회가 있던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결론이 딱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결론을 아십니까? 우리가 이 시대 우리 꿈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어떤 비난과 어떤 박해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 비난받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일 때문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하고 타협하고, 교회가 세상 권력들하고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해야 되는데, 복음만을 선포해야 되는데 타협해가면서 적당하게 혼합을 해갈 때마다 결론은 어떤 결론이 나온다 했습니까? 교회는 파괴되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이고, 그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그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교회가 폐쇄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굴복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타협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 31절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많은 시련과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심지어 죽음 당했지 않습니까? 집에서 다 쫓겨나고 각 지방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로 갔어요. 갈릴리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마다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야지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라는 이 복음을 선포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즉 유대 교회라는 말이에요. 갈릴리 교회라는 말입니다. 사마리아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 백성들과 그 백성들의 모이는 공동체를 가지고 교회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교회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라 하십니까? 교회예요. 나는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모임을 가지고 교회다 그럽니다.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백성들의 모임을 가지고 교회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를 우리가 꿈 있는 교회라고 이름 붙였죠. 그 꿈 있는 교회가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지상 위에 있는 교회다, 지역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모여있는 공동체를 가지고 교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는 예를 들어서 유대 교회 그러면요,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고 그들이 모임을 가지고 유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갈릴리 교회는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라 그런 거고 그들의 공동체를 갈릴리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유대 교회, 갈릴리 교회, 사마리아 교회를 다 합쳐가지고 또 뭐라고 부릅니까? 그걸 또 교회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교회 그러면은 건물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교회 그런 건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그들의 공동체가 모임 공동체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신앙을 그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 가지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공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공동체 교회를 말합니다. 모든 공동체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또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날의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배우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요 우리 어린아이 때부터 자꾸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도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사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교회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누구의 사명입니까? 내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사명이 그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낳았을 때 그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인 우리 부모님들의 사명이고 교회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에요. 그런데 하는 부모들이 교회의 부모들이 자기들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교회에다가 맡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교회도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예 많은 교회가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보내가지고 교회라는 공동체로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까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공산주의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가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어디를 파괴한다 했습니까? 가정을 파괴한다 했어요. 가정이 예수 믿고 가정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파괴해야지만이 그들이 사상이 주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교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 공동체를 보내지 않아요. 그걸 보내지 않은데도 그걸 당당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가정들이 파괴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가만히 보십시오.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유독 앞장서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유독 앞장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가정을 살펴보면요, 기독교 가정이 많아요. 도올이라는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유명한 기독교 가정입니까? 근데 그런 이상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거 누구 잘못이라는 겁니까? 그거 누구 잘못이에요? 그 부모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모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세히 살펴보면. 교회는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사도행전 보십시오. 기도하고요. 기도하니까 은혜가 충만히 많으니까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곳입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진정한 교회라 그러는데 그런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할 때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살펴보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요 감옥에 갇힙니다. 많은 고문을 당했어요. 그래서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한밤중이 됐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감옥 안에서도요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 심령이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함이 있으니까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특징이고 교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곳, 그게 교회거든요. 그 평안이 있는 곳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 평안은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에 빼앗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요 이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요 예수님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그 공동체는요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평안을 잃어버린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임이니까요 시끄러운 거예요. 싸움이 있는 겁니다. 불편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 보십시오. 뭐 한국 교회뿐만 아니죠. 전 세계 교회가 다 비슷할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보면요 싸우는 교회가 정말 많아요. 싸우는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 노회에서도 가장 큰 교회가요 한 10여 년 동안 지금까지 싸워요. 지금까지 싸워요. 한 교회 안에서요 이쪽에서 예배드 저쪽에 예배드 맨날 법에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법에 고소했고요 재판하니까요 여기도 엄청 많은 돈이 낭비되고 여기도 엄청 많은 돈이 낭비되고 그 10년 넘게 해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들 많아요. 얼마 전에 여러분 그 뉴스 보셨습니까? 어느 교회가요 아주 그 분당의 유명한 큰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대단히 훌륭한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 후임자가 좀 이상한 일이 있던 것 같아요. 돈 문제 역시. 앞에 어떤 여자 권사에 나와서 막 기도에 인도하는데요. 부목사님 친구가 끄집어 던지더라고요. 그 막 옆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시끄럽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으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는요, 지금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들은 엄청난 시련과 환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자신이 고향과 집에 살지 못하고 쫓겨가면서 이 지역 저쪽으로 다 쫓겨가면서 삽니다. 나그네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생활 터전을 다 빼앗기고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요, 그 교회는요, 평안이 있어요. 무슨 평안입니까?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큰 건물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은 그 교회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시끄럽고 싸움이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환경은요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요, 때로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교회는요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꿈 있는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인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말씀드렸죠.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죠. 자, 우리 국민들의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10년 속에는 누가 함께 하신다 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흉내낼 수도 없고 세상에 뺄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 평안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한다 할지라도 그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교회입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시는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 그랬죠. 자, 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완전하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요, 예수님의 교회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요,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시다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다 그랬어요. 아무리 연합한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것은 교회라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교회는 딱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든든히 서간다는 거예요. 더 든든이라는 말이 강해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요만했지만 시간이 가면 이렇게 저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커지면서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든든히 서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두 사람 모이는 그 교회가요, 시간이 가니까요, 그 교회 한두 명이 교회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평안을 가지고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 요만한 교회가 커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게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러니까 유대 교회가, 갈릴리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가 얼마나 연약했겠습니까? 얼마나 부족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가니까요, 그 교회가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니까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쫙 서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9장 31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 내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평가합니다. 아,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 예수 믿은 20년 됐는데 내가 왜 이 모양이야? 우리 가정은 아버지도 장로님이고 어머니도 권사님이고, 근데 우리는 왜 이 모양이야?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이야? 우리가 왜 이렇게 연약해?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든든히 서가는 일을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듬기도 합니다. 때로는 때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어떻게 만들어 간다 하십니까?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파괴하는 교회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지는 교회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사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가요, 분열되어 있고 서로 싸우면서 파괴하면요, 그건 주님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약하고 지금 부족하지만 때가 됐을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계속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우리는 지금 약하더라도, 지금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래,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이 시대를 이끌어왔던 교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꿈 있는 교회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까지를 예수님 지상 명령이라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을 교회가 이루라는 것. 한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 19절, 20절 같이 있습니다. 18절부터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니라.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 주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자, 우리 꿈 있는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 한 분에 한 분이 교회라 그랬죠?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우리가 이 명령을 따를 때, 이 사명을 따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했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요. 주를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경외함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요. 어떻게 두려워합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못했는데, 내가 예배를 잘 못 드렸는데, 내가 11절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벌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벌을 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우리가 늘 바라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요. 주님이 주신 명령을 준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이 이 명령 준행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싸움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있어야 이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보십시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성령님의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 1번이라고 써놨죠. 위로라는 단어예요. 자, 1번 밑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혹은 후원으로. 보셨어요? 자, 밑에 해석을 보시면은 1번 딱 써놓고 혹은 또는 후원으로 성령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후원이 있어요. 후원은 무슨 말입니까?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성령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보혜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혜사인 것처럼 성령님이 보혜사예요. 파라크레토스라는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후원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갖고 있으면요. 성령님이 후원해 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위로해 주셔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니까요, 날마다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1장부터 지금 9장까지 나와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비록 작은 모임입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픽딱 박해도 받았어요. 시련도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때로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대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 가지고요, 주를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요, 성령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주신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면서 성령님의 위로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래서 수가 더 많아지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